하나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오늘 딱 반 정도 되는 날이거든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역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많은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역전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하는데 바로 그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요. 야, 이젠 다 됐네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우리 역사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작은 일, 큰 이걸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심을 딱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이한 역전 아닙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 성경책은 특히 이사야나 이런 것들은 이 역사책이거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책이 또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의식이 없이 성경을 보면은 사실 성경의 내용의 한 3분의 3분 반도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면요, 참 반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1절에 이 아리엘에 있는 말 자체가 이제 반전이 숨어져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여기서 아리엘은 이제 다윗의 성읍 예루살렘을 애칭하는 말입니다. 애칭하는 말. 근데 오늘 또 다른 아리엘이 비슷한 히브리어 말에는 또 다른 아리엘이 있어요. 그 아리엘의 뜻은 뭐냐면 오늘 2절에 이제 너희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이 아리엘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리엘인데 내게 아리엘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리엘에는 히브리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불타는 번제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뜻은 다른데 비슷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아리엘이 예루살렘에 해마다 예비하는 절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절기가 들어오려니와 그 해마다 절기 때에 뭐 하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큰 제단에 제물을 그냥 소송아지, 암송아지 다 데려갖고 그냥 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너 그 불타는 아리엘이 누군지 알아? 너야 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예배를 받으셨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너가 예루살렘이 열심히 예배하는 그 제단의 불이 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좇는 그런 거짓 예배를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면으로 둘러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대를 쌓아 너희를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앗소르를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거의 불로 심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거의 제단이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죽게 되니까요. 3년을 포위하니까 사람들이 외치죠. 하나님이여, 어떻게 그 당신의 이 아리엘, 이 애칭이거든요. 우리 예루살렘의 애칭, 그 다윗의 사랑하는 다윗의 성읍, 그 아리엘을
어떻게 그 제단불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수르 군대의 큰 화력, 불같은 화력과 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 앞에 또 다른 기이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이죠.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진 겨 같다. 이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인즉,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려드린 그 불 있잖아요. 불의 심판, 아수르라는 그 불보다 더 큰 맹렬한 불꽃으로 그 아수르를, 불을 더 큰 불로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 아수르를 제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기뻐하죠. 진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어떻게 기도한 대로 이렇게 척척 이루어져.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판을 당해요. 아수라에게. 예루살렘이 번제단이 돼요. 막 애통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끝났다라고 있는데 갑자기 멸망하지 않고 그 제단에 누가 멸망하냐면 대신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살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그래서 7에서 8절, 비록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우리가 쳤어, 우리 거야. 내리면 거기 가서 전리품 마음껏 갖고 오고, 그 단 음식과 달콤한 포도주를 잔뜩 먹을 것 같은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냥 일장춘몽인 것이죠. 그래서 8절,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허기만 가득할 것이다. 꿈에만 먹어본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역전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는 하나님의 맹렬한 불꽃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사하게 죽게 됩니다. 왜 유다의 역사에 이러한 기이한 반전과 역전이 반복될까요? 꼭 여기는 유다의 역사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역사는 5년마다 반전이 있으니까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는 게 알고요, 울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긴 역전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반전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요,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시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 인간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지혜 있다고. 우리 인간의 지혜는 그렇거든요. 플래닝.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지혜란 딱 이거 하나예요. 인간의 지식이란, 우리 데카르트부터 우리 인간의 지식이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일 하나에 오류가 없는 것. 그래서 모든 우리는 실험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가설을 합니다. 가설. 그리고 그 가설이 증명해져. 그리고 과학이란, 그리고 모든 학문이란 예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인정돼야 그것이 이제 사실이 되고 과학적 근거가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포캐스트, 전망하는 거.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과학이라고, 총명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 미래를 지배하는 듯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하나님이 그냥 코로나19 이거 완전히 반전이거든요. 완전히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딱 보내주니까 뭐 그 과학, 뭐 그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다 죽이는 거지. 요새는 저는 정말 좀 코로나로 해서 아프신 분들 너무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하늘이 이렇게 맑았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반전의 연속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겸손한 자들이 기쁨을 누리고 마음이 오히려 혼미한 자들도 그들이 총명하게 돼요. 이런 역전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역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1에서 8절 같은 역전을 이루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아, 너 다 됐다고 생각하지 좋아하지 마. 너 그 제단에 불이 임해. 이제 불이 임했어요. 끝났다. 근데 그 제단에 아수르가 죽어요. 그 아수르를 죽인 바벨론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황제다, 세상의 권력자다, 우리를 심판할 불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벨론이죠. 페르시아에게 한순간에 망해요.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네. 그 페르시아가 여러분 그 유명한 해전이 있죠. 갑자기 살라미 해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유명한 해전.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아테네 군사에게 완전히 소멸당한, 그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에는, 세계 역사는 그러한 기이한 역전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9절 놀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제는 놀라라. 놀라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느냐? 나를 본다고 하느냐? 너희가 너의 과학으로, 너의 계획으로, 너의 플래닝으로, 너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우리 항상 이제 어떤 일을 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거든요. PM. 그 PM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오류가 없고 모든 오류를 줄이는 거예요. 완벽한 PM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착각을 하죠. 그 완벽한 플래닝에. 근데 놀라라는 거예요. 놀라라. 근데 너희가 왜 그렇게 어두워졌냐?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셔서 그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이라기도 하지. 일시적. 10절 내가 너희의 눈을 감긴 것이다. 너희의 지도자의 지혜의 식견을 내가 덮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나의 계시를 그리고 율법을 들으려고 해도, 공부하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아는 자에게 글을 보여줘도 나 그 글 몰라. 역사의 글이죠. 역사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수많은 반전을 숨겨 놓으신, 그래서 놀라고 어떨 때는 하다가 어떨 때는 이거 뭘까요? 우리 인생에. 그것은요, 우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은 반역에 가깝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맹인이 되는 것과 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내가 볼 때 보고자 하는 것, 이미 관심 있는 것, 결정된 것만 우리 보류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류하는 것 이외에 전혀 보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PhD를 공부하면서 이 박사 된다는 거는 바보가 된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분야를 파야 되거든요. 한 분야를. 남이 못한 걸 해야 되니까 더 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알게 돼요. 고기만. 그러면서 내가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내 것만 아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자만한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남들이 다 보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보는 것만.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세상에 나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내가 보는 것만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에 확신만 들어요. 그러면 맹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제단에서 자신이 제단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역전이죠. 우리 17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역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역전이냐? 축복의 역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심판이 축복으로 역전이 되냐 안 되냐, 참 이게 가장 중요한 역전인데요. 우리 17절 보면요, 레바논이라는 것은 이제 황폐한 땅이거든요. 그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합니다. 근데 다시 그 기름진 밭이 그냥 나무숲, 열매가 가득한 빽빽한 나무숲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 맹인된 너희가 이걸 언제 볼 수 있냐? 그것은요, 바로 절망과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 지혜가 없어요. 바로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이사야서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보여야 그 3년을 그 아수르 군대가 외웠었는데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는 것을 다 스탑해요. 그리고 오로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만 보는 겁니다. 얼굴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저 유명한 여호와의 백성들, 예루살렘 그거 내 거야. 여호와의 신 별거 아니야.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승리했다. 이제 내리면 우리가 드디어 그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내일이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술 음잔과 금잔으로 술 파티를 벌일 것이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회리바람과 불꽃으로 예루살렘을, 그들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앙망하는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마음의 반역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의 반역이 뭐냐? 이제 13절이거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의 마음의 반역.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사실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척해요. 그러나 실제로 뭐를 더 신뢰하냐면요, 13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인간의 계명, 그 인간의 지혜 시스템, 기독교 교육의 시스템.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코스가 있잖아요. 뭐 새신자반, 그 다음에 무슨 1단계, 2단계, 한 10단계까지 있더라고요. 그걸 다 해야 물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10단계 했다고 우리가 인간이 성화될까요? 아니요.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반역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도구가 있죠. 우리가 이미 이틀 전에 배웠는데, 세상에 너희보다 더 강한, 강포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심판당하고 번제자단에, 그 아수르의 심판에 자기가 심판한 그 번제단에 누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은 자기가 아수르를 심판한 그 제단에 페르시아에게 심판당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는 로마. 그리고 그 로마를 누가 이기나요? 십자가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전이 되죠. 그래서 역사는 AD와 PC로 반전이 되는 겁니다.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 강포의 역사, 그 교만의 역사, 인간의 지혜의 역사가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연약과 죄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예수가 죄인 되어서 죽으신 그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입술로는, 보기에는, 겉으로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는, 또 괜찮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나만 의뢰하는 우리 마음의 그 완악한 반역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신학의 역사를 보면, 신학의 역사 속에서요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요, 이단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신성이 어떻게 인간 때문에 죽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간이란 좁다란 지식의 한계에 지으려는 시도거든요. 하지만 십자가는 이러한 역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당신의 백성, 자녀를, 그리고 인간의 자녀, 우리를 아끼시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예루살렘 제단에서 진짜 아리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예, 로마가 그들의 반역자들을 죽인 거예요. 왜? 다시는 자기들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 예루살렘인 아수르는 바벨론, 바벨론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는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했잖아요. 결국 그 제단에서 또 재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골고다에서 그들의 반역자들을 무참히 죽인 겁니다. 십자가 형틀로. 근데 예수는 그 골고다에서, 그 예루살렘 제단에서 그들에게 멸망당했지만, 죽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로마를 완벽히 승리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땅의 강포와 교만으로 심판으로 그 심판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반전,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진정한 반전을 이루어내셨어요. 역전을. 이 놀라운 십자가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가 지금 축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지금 좌절 가운데 있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가볍지 않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매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우리나라의 병이 있잖아요. 하루는 우울증, 하루는 조울증,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가장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이 병들이. 십자가의 무게가 이것을 모두 치유합니다. 누가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에도요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그 종교의 권력을 얻기 위한 믿음도 있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도 있고요, 자기의 확실한 믿음을 인간적인 확실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의를 더 합당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삶보다는 단지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리고 영지주의 같이 십자가에 은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이 기도하고 신비한 것으로 내가 나만의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상하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데모할 때 제발 십자가 안 나가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데모하는데 십자가 가지고 나가죠?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수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십자가는 결국 다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돼요. 그 십자가에 이 십자가가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우리 교회의 제단에 있는 이 십자가도요,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한국 교회를 심판하는 불의 제단이 될 수가 있어요. 딱 이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리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 주신 대로 축복해 주며 매일 감사 찬양하는 그런 아리엘입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절망과 고통을 주셨어요?
이런 아리엘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이 일비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아리엘, 진짜 십자가의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맹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것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숨은 반역의 마음이 폭로되고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다면, 바로 내가 맹인이라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한탄하는 사람, 그 가난함을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역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역전. 그래서 맹인을 볼 것이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얻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돌고 어차피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완전한 승리를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